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다른 곳에 비해서 벌금이 굉장히 셉니다. 이곳에서만 늘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타주에서 살다가 또 이곳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벌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세다는 것입니다. 이 교통법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카메라에 한번 찍혀도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한 40불 50불 내면 그것도 아까웠는데 여기는 한 번 걸리면 250불, 제가 처음에 당했던 티켓이 250불짜리를 한번 물으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동네에 주차를 하는 것도 룰이 다 있습니다. 팻말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세워져 있으면 잘 읽어봐야 합니다. 깨알 같은 글씨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읽어봐서 내가 혹시 범하지 않았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요. 이제는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적응이 되어서 이제 주차하는 그 방식들을 잘 터득해서 요즘은 이제 주차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2차례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이번 눈이 쏟아졌을 때 제가 차를 어디다가 이렇게 파킹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제 집 앞에 세워놨는데 그 눈이 쏟아질 때 이게 저희 동네는 격일제입니다. 눈이 오면 짝소 홀수 해갖고 차를 세울 수 있는 그것이 또 정해져 있고요.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갖고 차를 세워놨더니 벌금이 이게 붙여 있었습니다. 뉴욕시는 올해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서 이런 눈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유예해 준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제가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도 그런 일이 있겠거니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은 없고 처음에 제가 150불짜리 티켓을 받았는데 벌금을 안 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250불짜리 티켓이 또 왔습니다. 즐거우시죠? 남 이게 벌금 낸 얘기하면 참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더 계속 시간을 끌어봤자 계속 벌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눈이 한 번 더 왔습니다. 눈이 한 번 더 왔는데 또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그것도 제가 또 걸렸습니다. 제가 룰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녁부터 아침까지인데 이 저녁이라는 시간이 애매해요. 저녁에 눈이 오는 시작하는데 바로 이번에는 티켓을 붙여놨더라고요. 150불짜리. 그래서 제가 티켓을 이번 눈 지난 겨울에 2번을 내면서 400불을 티켓을 냈습니다. 놀라지만 즐겁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체크를 끊어서 쓰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속상했고요. 그래서 그 체크 밑에다가 한국말로 이 도둑놈들아, 그리고 제가 써서 한국말로 써서 체크를 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뉴욕이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런 범칙금들을 좀 올려놔야지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 없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법들이 많고 범칙금이 세고 나름대로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한번 벌금을 한번 내고 나면 뉴욕 사람은 그 정이 떨어져요. 이렇게 정말 살벌하고 삭막하다. 사실 법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이도 잘 돌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 법이 너무 복잡하고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또 많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법이 넘쳐나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요, 법이 참 넘쳐나는 도시고 법이 참 가까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어느 한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쪽 건너편 쪽에서 어느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이 모여서 아마 교회 모임 같았어요.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 그런 호칭들이 들려왔는데요, 그분들이 대화를 이렇게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 법으로 해. 고소해. 예. 권사님 고소하세요. 여기서 고소하다는 얘기는 음식이 고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뉴욕 사람들은 법을 좋아하는구나. 야, 이 법이 넘쳐나는 이 살벌한 동네구나. 제가 그 식당에서 미국의 이 뉴욕에 와서 받았던 첫 인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법으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모습이죠. 쓸데없이 교회에서 목소리 뭐 높이고 몸싸움하고 그럴 필요 없이 깔끔하게 법으로 해결하면 그런 수고할 필요 없다. 이게 몸에 체득이 된 것입니다. 살면서.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그냥 법으로 처리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잖게 제가 좀 이렇게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또한 교회 안에 법이 넘쳐났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에도요, 법이 너무 많이 있으면 이게 좀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 내규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규, 법이 있는데요, 아주 복잡한 그리고 많은 분량의 내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교회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문제를 겪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에 이런저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내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쓸데없이 내규가 복잡하고 많은 교회들은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와 같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는 내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규가 간단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면에서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그동안 별로 없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법이요, 이것이 법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왜 다시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오늘의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이 율법보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인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율법을 붙잡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분이 종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아들이요, 딸, 자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고 친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기에는 염치가 없으니까 종으로 살겠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면 그래 살 수 있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도저히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로 살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는 다른 종들을 시켜서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확증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같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던 큰형이 있었습니다. 큰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버지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동생을 아주 못마땅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소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뿔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저 못난 동생처럼 저런 사고도 안 치고 아버지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재산 손도 안 대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냐고,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저런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고 잔치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따져 물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신분이 아들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종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늘 논쟁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 주자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율법을 붙잡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녀로 살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거, 아들로 사는 거,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슬립오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집에서 아이가 잔다고 하면 안심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이 하루 이렇게 놀다가 이제 갔는데요. 그 저희 둘째 아이 친구 가운데 아주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등치가 굉장히 크고 정말 잘 먹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오면 저희 집에 있는 음식들 거의 뭐 과자 같은 거 완전히 거의 엄청 먹는, 요구르트를 하나를 먹어도 하나씩 먹지 않습니다. 5개, 10개 이렇게 세워놓고 빨대 꽂아서 그냥 쪽쪽 다 빨아먹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저희 집에 오면 긴장이 됩니다. 또 뭘 먹을까? 이 아이는요, 서슴없이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서 골라서 막 먹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하도 기가 차서, 야, 쟤 뭐냐, 쟤? 남의 집 냉장고를 저렇게 함부로 열어서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 집처럼 편하게 있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너는 남의 집에 가서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절대로 남의 집 냉장고 문 함부로 열면 안 되고 주는 것만 먹어라. 제가 이렇게 따로 교육을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 아들도 아닌데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제 아들은 제 집에서 냉장고 문 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꺼내 먹든 상관없습니다. 왜?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해도 당당합니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처음 대학교 기숙사를 들어갈 때 너무 설레고 기대를
하면서 기숙사를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품에 있다가 처음으로 독립을 하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막 설레고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통 대학교 가는 아이들 심정이 그래요. 가능하면 멀리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엄마 아빠 떠나서 멀리 있는 대학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요. 저희 아이도 처음엔 기숙사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설레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한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몇 개월 살다 보니까 이게 힘들다는 것을 안 거예요. 밥 하나 먹는 것도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빨래, 밥, 이거 예전에는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이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밥 먹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좋냐 그랬더니 일단 프리 푸드래요. 공짜로 먹으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다 돈 내고 사 먹었는데 이제 엄마 아빠랑 먹으면 그렇죠. 공짜죠. 내가 아들을 보고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뭘 먹어도 다 엄마 아빠가 다 페이하고 엄마 아빠랑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종이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자유를 좀 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보다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살면서 자꾸 벌금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이 뉴욕 법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라요. 법이 너무 복잡하고 또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데 이번에 그 쓰레기 버리다가 또 벌금을 또 내게 됐습니다. 제가 벌금을 낸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버릴 수 있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고요. 또 요일마다 또 다릅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매트리스를 하나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매트리스는 꼭 비닐에 씌워서 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주문해갖고 비닐을 받아서 매트리스를 딱 씌워갖고 딱 밖에다 내놨더니 지나가는 동네 주민이 알려줬습니다. 오늘 버리면 벌금 받는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금요일에 이렇게 버리는데 화요일을 내놨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요일 날 재활용 버리는 그날 버려야지 이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다시 놔뒀다가 금요일 날 됐을 때 그 매트리스를 비닐에 씌워갖고 딱 놓고 나머지 쓰레기를 딱 정리를 깔끔하게 해갖고 가져갈 수 있도록 책은 다 묶어서 종이는 종이대로 다 했는데 뭐에 걸렸냐면 모든 쓰레기를 이 쓰레기 봉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집어넣는데 몇 가지 가구들을 이렇게 봉지 안에 안 넣고 밖에다가 들고 가기 편하게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가더니 벌금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쓰레기 봉지 안에. 저희 동네 법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다 찾아봤어요. 진짜 그런 법이 있는지. 근데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 가지러 가는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찍어갖고 보내면 낼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제가 저 벌금을 내면서 정말 이 가슴이 주저앉는 그런 느낌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욕은요 정말 그런 법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에 자꾸 걸려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법들을 잘 알아요. 주차하는 법도 잘 알고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뉴욕 생활이 즐거울 거예요. 왜? 나는 다 알아, 그런 법들을. 그래서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겁게
세계 제1의 도시 뉴욕에서 편안하게 사시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늘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로 시끄러운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정지하고 막 그러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 복음 안에 이 자유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마치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속죄하고 또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물에 뜬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저도 물에 뜨고 수영하고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제가 다른 운동은 다 잘하는데 수영만큼은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20대 초반에 수영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해갖고 수영학원에 그 회원을 끊어갖고 몇 달 가서 배우면서 그래도 물에 빠지면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저 정도까지는 가는, 그 정도는 배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물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수영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물을 갖고 놉니다. 아무리 깊은 물에 들어가도. 제가 예전에 바닷가에서 몇 달 산 적이 있는데요, 그 바닷가에 있는 아이들 보면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놀다가 저 멀리서 공 같은 거 하나 떠내려가고 있으면 바다에 뛰어듭니다. 심심하니까 그 수영해서 가서 그 공 건져와요. 예,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가다가 쉬고 물에서 쉬고 그리고 수영하고 또 놀고, 그러니까 물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덜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익숙하게 사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논쟁이 붙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숨통이 막히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뭔가 이렇게 좀 족쇄에 얽매이는 것 같고, 그들의 말은 들어보면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도 달라요.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정말 딱 맞게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신 분이었어요. 너무나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마치 수영선수가 물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덜 익숙하니까 그 말씀이 자꾸 부딪히고 불편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좀 이렇게 좀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지, 어설프게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익숙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지금보다 더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함께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참된 생명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출발은 복음, 은혜, 성령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이 초대교회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떤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긴 이 어둠, 중세 암흑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중세 시대가 또 열렸고요. 그 중세 시대 가운데 이제 다시 종교개혁, 은혜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세대는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 그 다음 이어진 시대가 정통시대입니다. 이 정통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또 메마른 율법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은혜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생활이 됩니까? 단순한 종교 생활, 율법주의적인 건조한 신앙생활.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서 있으십니까? 율법의 시대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대에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에는 저희 식구들끼리 이렇게 운영하는 카톡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그 우리 가족, 또 친지들 같이 이렇게 카톡방에 묶여서 서로 소식들을 주고받고 또 특별히 좋은 글이 있으면 그곳에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대부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이 예배도 지금 우리 장인어른이 늘 일본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데 늘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시는데요. 그 카톡 가운데 좀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꾸 이 티켓 이야기가 나와서 일관성 있게 또 이걸로 가려고 합니다. 70회 생일을 맞은 어느 노인이 갑작스러운 이제 치통이 찾아와서 이제 치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급히 차를 몰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와 보니까 교통순경이 저렇게 딱지를 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경관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내가 70번째 생일인데 생일을 아침 일어보니까 이가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치과에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는 여지까지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던 모범 시민인데 오늘 생일날 이렇게 딱지까지 떼게 생겼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봐달라고. 이런 상황이 구차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특별히 오늘 생일날인데 좀 이렇게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과연 이 법과 인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결국 경찰관
이 엄한 태도에 포기를 하고 경찰이 내민 고지서를 받고 차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법은 법이지 그래도 너무하네. 저 젊은 경관이 주변에서 뭐 그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에 벌금이 얼마짜리 적혀 있는지 확인하려고 보니까 그 고지서에 그 벌금을 써넣는 그 자리에 벌금 액수 대신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이렇게 적어서 그 고지서에 벌금 대신 그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경관은 이 노인의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러선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마다 다 봐주면 이 교통법규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과 이 구경꾼들 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묘안을 꺼낸 게 이러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이 은혜 시대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 저는 살면서 이런 경찰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경찰관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은혜,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척박하고 위험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상한 교회들,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면서 정통교회, 우리와 같은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주로 어떤 공격을 합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참 생명이 없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의 지적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율법주의자, 단순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종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들이다. 이 사랑에서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이 세 가지 꼭 붙잡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며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법으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 은혜로 하지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